만약에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시오? 하나님 만날 준비가 잘 되셨습니까? 항상 우리는 그 준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항상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나중에 차차 마귀가 쓰는 방법, 흔히 그런 비유 많이 들잖아요. 마귀의 가장 무서운 이 전술 중에 하나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성경 읽어야지, 열심히 전도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그러나 다음에 해야지, 차차 해야지. 이게 그러다가 뭐요? 다 늙어버려. 그러다 아무것도 못 해버려. 이게 마귀의 무서운 전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음에 해야지, 나중에 해야지. 지금 성경 읽어야 됩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 우리가 조금이라도 충성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단 하루도 예외 없이 단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루하루를 뭔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보람이 있는, 뭔가 하늘 우리 상급 창고에 뭔가를 쌓는 우리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는 삶은 삶에 의미가 없지 않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오래만 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절대 그것은 아니죠. 짧지만 너무 위대하게 귀하게 사는 분이 있고, 오래 살지만 영양가 한택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참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아합 왕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오늘 보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합의 70명의 아들을 다 죽였어요. 다 죽었어요. 70명의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배가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참 숫자도 그래요. 참 의미심장해요. 70 완전수인데 세상적으로 아무리 자손이 많고 번창하고 세상적으로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비극적으로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사건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이 땅에 아무리 어마어마한 권력을, 최고의 권력을 지져도 그건 헛된 거예요.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그 어떤 것도 다 마찬가지죠. 70명의 아들, 자녀들이 다 갔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자녀들 낳아갖고 키우고 가르치는 것만 의미가 아니에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 제자로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 간절한 소원이, 자손들을 향한 소원이 있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신앙의 첫째, 신앙의 그 어떤 것도 신앙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절대적인 것은 신앙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 없으면 우리 영원히 망합니다. 뭐가 있는들 신앙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순식간에 우리 인생 갑니다. 순식간에 우리 인생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설 준비를 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만족할 정도 우리가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 천국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늘의 보화를 쌓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땅의 보화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땅의 것 적지 않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충동질합니다.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더 고귀한 것, 영원한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선택하면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직장생활이나 사업도 하지 말란 말이냐, 학교도 다니지 말란 말이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이 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이 내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발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래요. 가끔 이제 신앙을 잘 모르는 분들은 이 교회가 막 이렇다 저렇다고 막 이렇게 교회를 욕하기도 하고, 교회가 이렇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곳에서, 물론 우리가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잘못한 것을 건전하게 비판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나 저는 그때 한 가지 꼭 아쉬운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칭찬받게 잘했는가? 당신은 세상 사람 보기에 그리스도인답게 향기를 발하고 있는가? 저는 그것을 묻고 싶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 다 하게 하고 자기는 쏙 빠져. 교회 공동체 자기는 쏙 빠져. 천만의 말씀. 나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도 하고, 큰 영광에 정말 영광을 실추시키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어요. 나 한 사람. 직장성에서 여러분, 만약에 직장소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직장생활 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 사람들은 주변에 불신자들이 볼 때 너를 보면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 같다.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그 전부 다 인정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충만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하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사역의 현장이다. 선교의 현장이다. 나 한 사람이 내가 곧 교회의 대표다. 여러분, 그런 의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한국교회 다른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그런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큰 무거운 그런 부담감의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때로는 더 못하게 말을 해버리고 막 행동을 하고 막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막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교회가 막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국교회 대표자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할 줄은 몰랐어요. 우리 모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내가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쓰레기 하나라도 줄 줄 알고, 빗자루 한 번이라도 남보다 더 들 줄 알고, 정직하고 조금 손해보고 양보하고,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죠. 바보 같죠. 남들이 계속 우리를 부려먹는 것 같죠.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봉사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그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 기도해야죠.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동료의 영혼들을 구원해달라고, 그의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뿜어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세상을 더 밝게 선하게 만들어가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이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면 기도 없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절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제가 직장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또 저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출근하는 것과 그냥 웜에 늦어버렸어요. 가면서 누가 옆에서 내 마음에 찌르는 소리하고 아픈 소리하면 성질이 팍 내불고 막 꼬라지 내불고 막 그래 보면 그날의 삶은 헛된 삶, 마이너스 삶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플러스 인생을 살아. 단 하루도 여러분 단 하루도 마이너스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이쁜 하나님 앞에 복된 우리 인생을 꼭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세상에 언제 종말이 와도 마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그렇게 크게 두렵지 않아요. 왜? 어느 정도 그래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 웜에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웜에 큰일 났네 하는 거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큰일 났네 하고 그때서 준비하러 기름 사러 갔다가는 어떻게 해요? 문 닫혀버려. 문 닫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려면 첫째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굳게 믿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굳게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려면 두 번째는 거룩해야 돼요. 이 마지막 시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나와 있지만 거룩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죄에 빠지면 안 돼요. 이 아합 왕가가 이렇게 몰락이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온갖 죄악 우상 숭배를 범했기 때문에 이런 이 저주를 받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굳게 믿고 거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죄와 싸워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죄에 약한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성읍을 지키려면 성문이 약한지 동쪽 성벽이 약한지 북쪽 성벽이 좀 낮고 약하고 무너질 것 같은지를 알고 빨리 대비를 해야지.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뺑들렀고 성문도 견고하게 만들어야지. 성문이 가장 취약하잖아요. 가장 취약하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지혜로워가지고 성문을 어떻게 해요? 성문 앞에 성벽을 그 앞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줘. 옆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옆으로 들어와서 성문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요. 앞에는 다 성벽 돌로 성벽을 다 쌓아. 그리고 거기에 화포나 이런 것을 포를 이렇게 딱 위에서 구멍을 해갖고 거기 안에 사이로 적들이 들어오면 쏴보려고 이렇게 해놓는. 여러분 성벽 한 번씩 놀러 가보면 그거 보이잖아, 보이죠? 이야 참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대비를 했구나. 이렇게 적들과 싸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대비해야 하듯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러운 그런 죄로 나를 유혹할 때 내 취약점,
내 취약점이 뭔지 알아야지. 뭐에 내가 죄에 자꾸 넘어지지 알고 그 죄와 싸워서 이겨야죠. 사정 없이 기도하고 겁나게 기도하고 허벌나게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해서 여러분 그 성벽을 쌓아야죠. 거기에 무너지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좀 더 잘 서려면 여러분 첫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오직 유일한 천국길은 예수님 굳게 믿어야 되는 거. 아멘. 두 번째는 뭐요? 거룩해야 돼.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종말로는 뭐라고 했어요? 달란트 비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로마서에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과 능력, 건강, 수명, 또 물질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충성 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충성 잘해야 돼. 충성해야 돼. 열심히 봉사해야 돼.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살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살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 몸으로 못할 때는 기도로 많이 하십시오. 기도로. 그 몸으로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것이 기도의 능력 아닙니까? 기도로 교회를 붙들고 한국 교회를 붙들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다 이렇게 기도에도 조직을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할 수 있는 건 먹어서 우리 기도해야지. 젊은 것들이 열심히 하라고 우리는 기도로 밀어줍시다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나이 들면 우리 한 75세 넘어서면 조직합시다. 기도 특공대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 특공대 해가지고 오전에 아침에 다 와가지고 간다 가가지고 1시간 기도하고 저 공원 가서 놀고 좀 게이트볼도 하고 뭐 하다가 오후에 또 와서 다 1시간 기도하고 이제 우리 새끼들 손주 보러 갑시다 하고 빠이빠이 내일 봅시다 하고 딱 갔다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귀합니까? 집에 있어도 주구장창 텔레비전 보는 분 없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텔레비전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국이 나와, 찌개가 나와, 멸치가 나와, 오징어가 나와, 무가 나와, 낙지가 나와, 안 나와. 즐기고 웃는 순간에 시간만 다 가버려. 내 금쪽 같은 시간. 여러분 내 인생의 시간은 생명입니다. 내 인생의 시간은 생명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으는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의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 소중한 생명을 텔레비전한테 다 바쳐온 거. 어떤 사람은 텔레비전을 하루 눈 뜨고 텔레비전한테 절반을 거기다 다 바쳐. 환장하겠네. 그럴 텔레비전 같으면 깨부셔버려야지. 그런 텔레비전 같으면 깨부셔야지. 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해야죠.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금방 갑니다. 인생 금방 갑니다. 웜에 추워서 못 살아. 봄이 와버렸어. 아따 좀 좋네. 웜에 뜨거워서 못 살아. 웜에 이제 추워서 못 살겠네. 이러다 보면 또 금방 내년 어떻게요? 봄이 와요. 그러다 보면 또 어떻게 웜에 뜨거워서 못 살아. 웜에 추워서 못 살아. 웜에 뜨거워서 못 살아. 웜에 추워서 못 살아. 웜에 뜨거워서 못 살아. 웜에 언제 살란가 모르겠어. 그 사람들은 언제 살란가 모르겠어. 맨날 못 살겠대. 맨날 못 살. 뜨거워서 좋아. 차가워서 좋아.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뜨거워서 못 살겠다. 차가워서 그러면 죽어. 못 살겠으면 죽어야지. 못 살겠으면. 그러지 말고 뜨거우면은 겨울을 생각하면서 따끈따끈 하나님 무료로 사우나 이렇게 찜질방에 넣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북극 체험을 이렇게 하게 해주셔서 무료로 북극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감사.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추워서 못 살아, 뜨거워서. 그러면 인생, 여러분 여름 겨울이 거의 3분의 2 이상인데, 그러면 3분의 2 이상은 뜨거워서 못 살아, 차가워서 못 살아, 추워서 못 살아, 이렇게 3분의 1년을 3분의 2 이상을 다 보내버려 쓰겠어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생각도 안 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생이 뭔가를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추워서 못 살아, 뜨거워서 못 살아, 이러다가 인생 다 보내. 참 깝깝해요. 깝깝. 그렇게 인생의 나이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할까, 내 인생을 어떻게 정복할까 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잘못 없는데 여러분만 와갖고 괜히 그 야단 맞고 하는데, 저기 밖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와, 시원해서 좋다. 그리고 추우려고 해서 감기 들어 어느 집에 들어가면 되지. 어제 아따 뜨끈뜨끈하셨다. 너무 뜨거우면 어때요? 은행 같은 데 어느 들어가서 마트에 잠깐 들어가서 좀 시원하게 하고 다시 뜨끈뜨끈한데 밖에 나가면 되지. 아이, 곳곳에 다 그냥 에어컨 그 히터 다 트는 우리나라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눈치껏 살면 되지. 공짜잖아요. 마트에 이마트 온다고 홈플러스 들어온다고 누가 맡기를 해. 뭐가 하기를 해. 아니 추우면 거기 따뜻한 데 들어가고, 뜨거우면 거기 들어가서 시원했다가 나오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눈치껏 코치껏 살면 되는 거지. 취해 앉으면서. 그리고 이제 이 종말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굳게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죄와 싸우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거룩함을 위해서 문화적으로 거룩한 문화가 충만한 나라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세상을 스스로 과일 바구니 몇 개만 썩은 거 있으면, 귤박스에 몇 개 썩어 있으면 며칠 있으면 어때? 다 썩어버리듯이 다 썩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가 범람하게 하는 거죠. 지금은 마약이나 이런 거 얼마나 무섭게 퍼집니까? 배후에는 이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놈들은 돈 벌려고 하고, 마귀는 세상을 완전히 썩게 죄로 썩어버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배후에서 하는 것이고,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강한 나라, 상대 무한 나라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 죽여보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전략도, 하도 고도의 전략을 많이 쓰니까, 전술을 많이 하니까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을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많이 위험해. 많이 위험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나라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건강한 나라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동성애 축제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여러분, 말입니까? 막걸리? 말도 안 되는 것이 이게 퍼지는 거예요. 별의별 범죄가, 정말 무서운 범죄가 여러분 막 퍼져나가요. 암보다 무서운 거예요.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을 썩지 않도록 만드는 너희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 근데 교회가 만약에 그러지 못하고 같이 죄에 같이 썩어간다면, 먼저 썩어간다면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세상은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예요? 죄에 썩으면 안 돼. 거짓말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이론은 쉽지만, 말은 쉽지만 막상 내게 그게 현실이 될 때는 우리 힘으로 못 넘어. 우리 힘으로 못 해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그런 죄와 싸우도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충성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랑을 구현하며 살아야 돼. 사랑을 구현하면서 세상을 살리는 것이 봉사와 사랑 아닙니까? 사랑. 내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엄청난 도전을 받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세상에 수준 있고 있어 보이고 좀 배운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과 같이 있기를 좋아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왠지 우리는 무시하려고 하는, 업신여기는 그런 그 무서운 죄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명령한 사랑은 그 지극히 세상적으로는 약한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아멘. 윗사람, 잘 나가는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뭐 해봤자 여러분 상관없어요. 물론 그들을 잘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진짜 우리에게 쏟아 보여야 될 것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누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교회 가장 힘들게, 지금 질병으로 가장 힘들게 싸우고 있는 분이 누군가? 물질 때문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가? 나는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는가? 그런 성도를 위해서 한 번이라도 나는 기도해 줬는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편에 있는 양과 같은 자들, 장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네가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이 없고,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나를 돌아보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사는 성도들 여러분 신방에 보셨습니까? 가서 돌아보셨습니까? 어떻게 사요? 얼마나 힘들요? 힘든 분들에게 조금만 먹을 것이라도 조금 싸가지고 사가지고 갖다 주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친구에게 베풀어서 그 사람이 고마워서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은 상이 없다고. 근데 내가 베풀었는데 나에게 갚아줄 것이 없는 그런 분들에게 베푸는 것은 그것이 내 상급이 된다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베풀면 다시 올 것 같은 사람에게만 베풀어. 경조사가 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축의금하고 부의금하면 나한테 안 올 것 같으면 안 해.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도리어 안 올 사람에게 해야 돼. 그게 진짜 상급이. 내가 아멘 안 하지만 이렇지 않을지는 몰랐는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 종말론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비유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요 우리는 깨구락지가 될 수밖에 없어. 오미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우리에게 정말 연약한 지체가 누군가 생각하고, 금요일에 여러분 그분들한테 라면 5개짜리 한 봉지라도 사다 준다면 여러분 그거 내 상급이 된다니까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도망갈 능력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는 것을 인정하는 분 아멘 합시다. 그럼 여러분 잘 서야 되겠죠? 잘 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어떻게 서야 돼요? 4가지 오늘 가르쳐 드렸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4가지. 뭐였어요? 다 합격하면은 예배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 굳게 믿고. 왜? 천국 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니까. 예수님 굳게 끝까지 죽는 순간 누구 말보기처럼 깨꼴락
하는 순간까지 누가 운동할 때 그러더라고요. 깨꼴락 아웃된 것을 보니까 깨꼴락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거룩하게 죄와 싸워야 돼. 죄와 싸워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내게 주신 시간, 몸, 건강 이런 것 가지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돼. 봉사. 아멘. 마지막 네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 어디다가요? 수준 있는 사람들, 뭐한 사람이 아니라 더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곳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감동을 막 가슴을 막 방금 흔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에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십시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50장 하겠습니다. 450장.